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16장 1절로부터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0월 7일 화요일 아침 마태복음 16장으로부터 18장 말씀 읽을 말씀이며 누룩과 겨자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16장에는 경계해야 할 누룩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어긋난 길로 인도했습니다. 누룩이 조금만 있어도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빵을 부풀게 하듯 왜곡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왜곡이 사람을 해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조그마한 죄악된 습관이나 거짓 가르침을 삶의 뿌리에 내리도록 방치한다면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7장에는 겨자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는 정도의 큰 일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산 같은 문제를 마주할 때에 문제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18장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달았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다름없습니다. 아멘. 오늘 16장과 17장, 18장을 통해서 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에는
사도 베드로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그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게바, 반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앙은 주님과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1대1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 관계로 맺어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믿음의 견고함을 갖게 되었고 그가 이 말씀의 바탕 위에 그의 삶을 새롭게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죠. 17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특별히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에 호련히 그의 얼굴이 변화해서 제자들의 모습들이 보니 제자들이 보니 여기에 장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 받은 은혜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가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간질병 들린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가 하면 산 위에서의 믿음이 중요하기보다는 산 아래서의 신앙.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자체가 산 위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열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18장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아마도 그가 생각하기에 7번 정도면 참고 또 참고 인내는 3번 참으면 살해를 면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한 7번까지 참으면 그래도 괜찮은 내 신앙인이겠지 이런 생각에서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이 말은 490번만 용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없는 용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얻은 우리가 되었을진데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갚아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와 같은 예를 들면서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그가 그것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만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했을 때에 그 동료가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참아주세요.
하면서 그에게 조금 요청을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참지 않고 그를 아주 윽박지르면서 굉장히 그를 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주인에게 그 일을 알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악한 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컬음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므로 이 땅에서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진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연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고 간구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 특별히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하루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